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에 여른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를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에 음향의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바벨론의 최후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받았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는 바벨론 편이다, 그리고 매국노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나라 편에 서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나요?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런 이후에만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바벨론에 행복하라. 이러한 말씀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대의 기득권층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시절을 시작할 때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겪었죠.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주장을 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가 바로 이완용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실 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이란 사람은 원래 영어와 신학문을 접해서 상당히 그 당시 세계 정세에 밝았던 인물입니다. 관직에 올랐을 때는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요. 1887년에는 미국 주재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알렌 선교사와도 친분이 있었고, 또 초기 그의 활동을 보면 친미 개화파의 그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그 국제적인 정세를 잘 간파하고 또 황실을 보호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자 일제의 보호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언뜻 보면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미지로 남유다인에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국에게 항복하고 그들 밑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이나 상황 속으로 시대 속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당시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남유다인이라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판단력이 있었을까? 한번 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날에도 더 깨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레미야는 선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르브사라단 그 장군이 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고 또 원하는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또 온갖 그런 재물들을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어디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완용은 어땠나요? 그는 본격적으로 친일파 활동을 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고요. 1910년 한일합방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화대훈장을 받고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안락함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받았을 그런 오해,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았을 오해를 조금 씻겨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겼고 바벨론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강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바벨론보다 더 강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죠. 어떤 나라였나요? 예레미야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나라였죠. 성경 곳곳에는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이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음료라고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바벨론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 그리고 우상 숭배와 배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바벨론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애굽과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원수들이 수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향하여 예레미야서 50장과 5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양,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 길 잃은 양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48절 5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속 시원하고 또 잘됐고 괘씸한 유다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마음 아파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의 교만과 우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스라엘들이 다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러 책에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디일까요? 시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편에는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은 민수기, 신명기일 것 같지만 사실 예레미야서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총 81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 50장과 51장에만 11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4절에도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츠바옷입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 자음 그 단어만 읽은 발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롭기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하면은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읽은 것처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츠바옷은, 이 츠바옷이라는 단어는 군대를 뜻하는 차바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말은 모든 세상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바벨론 야수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런 제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상황은 인간이 주도한 역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강하고 그분이 구원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약속이 선포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34절에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인들, 남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 땅,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질 땅, 그리고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 땅.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의 땅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면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45절에 그들의 머리에 칼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갈대아인이나 바벨론 주민이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칼이 떨어져서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놀라게 된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약 110년 후에 110년 정도 지속되다가 멸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면 90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세기도 가지 못하는 그저 한낱 갈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벨론인 것이죠. 천대를 누릴 것 같은 권력도 젊음도 건강도 남 부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의 많은 재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휙하고 바람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37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 민족 위에와 보물들 위에와, 그렇게 칼이 떨어지는데 38절에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물 위에 가뭄이 내린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제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성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한 2,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북한 길이가 합치면 1,000km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그 주변은 다 황량한 사막인데 물줄기 주변만 이렇게 녹색, 푸르른 목초지가 보입니다. 예, 고대사에 바벨론에게 이 유프라테스 강, 이 물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 위에 또 가뭄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저는 가끔 봤습니다. 나라를 여행할 때 또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밤새 꺼지지 않는 화려한 그러한 중심가를 거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맨하탄 거리를 걷다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를 가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막강한 권력과 정치와 그러한 그 정책들이, 기관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46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좌정하시면 이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에 온 세상이 이렇게 진동하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함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치거나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몰고 왔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앙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그 숨어있는 우상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크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구절을 종이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것이고, 또 우리는 쓰러지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